예, 이수복 21년 동안 이수복으로 최수복으로 살았는데 작년에 그 집사람이 조금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를 막 시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를 강하게 시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부르시냐면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이수보가 일어나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수복으로 일어나라 이 몇 번을 말씀하셔 깜짝을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 최수복인데요. 남편 최씨 만나 미국 와가지고 최수복으로 뭐 전 교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왜 이수복으로 일어나라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수복이면 제가 한국으로 가야 이수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청빙 제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하는데 주님이 또 찬양을 불러주시더래요. 수보가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삶의 자리에서 웬일일까 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신묘막측해서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저 누구를 만나고 이 자리에 오시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일상으로 살아내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이 하나의 한마디의 기도가 내일 어떤 열매로 맺혀질지 모르고 기도하다가 들려오는 성령의 감화감동이 1년 후에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 천국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 좋은 천국을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시는 게 좋을 텐데 살게 하신 건 사명이 있다는 뜻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천국 데려가기 전에 이 땅에 발붙여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강력한 어떤 다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한국에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배달이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그냥 뭐 금방 배달이 되고 금방 뭐 빨리빨리 오는데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동시에 이 하늘로 와이파이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다가 굉장히 기도에 대한 놀라운 것을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문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문구를 만들었는데 괜찮은 문구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돕기 위해 일어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능력의 팔을 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눈을 번쩍 뜨신다. 이게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 발로는 절대 어디든지 내 자유로 내 생각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절대 부복하는 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릎 꿇고 어디 갑니까? 못 가죠.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최고의 파스처가 바로 무릎 꿇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옳거니 네가 일 안 하고 내가 일하마 하고 나를 대신해서 일어나 주신다는 거죠.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보시는 순간 하나님은 번쩍 일어나셔서 내 삶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하여 무릎 꿇고 손을 모으면은 하나님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것저것 해봐야 다 망칠 뿐이지 하나님 내 손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읍니다. 하나님이 내 손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손을 모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은 옳거니 하고 그 능력의 팔을 펼치시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감는 겁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이쪽 길이 좋겠구나, 아니야 이쪽 길이 좋겠구나, 내 눈이 보이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을 감겠습니다 할 때에 옳거니 네가 눈을 감고 심령의 눈으로 나만 바라보니 이제는 내가 너의 눈이 되어 주리라. When we kneel down to pray,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God will stand up for helping us.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when He folds our hands, 우리의 손을 모을 때 God will stretch out His mighty hands.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고, 뭐 영어 해봐야 안 되죠. 예. When He closes our eyes, God will open His eyes wide open to watch over us.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뜨시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해놓고 우리를 방치시켜 놓으시고 네 마음대로 힘껏 네 능력껏 살아봐, 무책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해봐야 그건 탄식이지 들으시는 분이 없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가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입으로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죄는 사라진 줄 믿습니다. 죄가 사라지니까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거고, 여호와의 귀가 우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 손을 내미시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나와 문제가 싸우다가 내가 기도를 하면 문제와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는 일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와서 거기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러고 난 뒤에 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말렉은 가나안 남부 아라바 광야 시내 반도에 있는 유목민족으로서 광야에 신출기물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광야에도 익숙하지 않고 전쟁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전쟁을 해봐야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문제와 아말렉,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워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구와 싸워요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죠. 이때에 이스라엘이 질 것 같으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아론과 훌이 가서 같이 옆에 손을 잡고 기도를 도우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9절부터 계속해서 15절까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8절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그 뒤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니, 기도하고 나니까 18절에는 누구가 싸우는 걸로 바뀌냐면은 16절에 보니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갑자기 싸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8절에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당한 문제와 내가 싸웠는데 문제 앞에 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내가 지고 그쪽은 아말렉이고 나는 이스라엘이니 백전백패 지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라고 그러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문제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면 그 문제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대대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문제와 하나님의 싸움을 붙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시려면 뭐 붕에 올라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싸우세요. 이기는 싸움을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해도 내가 당한 이 일이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만 되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기도인데 왜 그걸 아껴 놓습니까? 기도를 정말 아끼는 분들이 많아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될 텐데 너무 조용하게만 있고 30%도 사용을 못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가 8절에 지금 있는 분들은요, 그 다음 9절부터 15절을 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눈을 딱 뜨면은 그 문제와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래서 그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집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요, 그 자녀들이 앞으로 당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대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선심을 베풀어 와서 잠시 도와주시고 또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펴지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죠. 두 번째 날 저녁 제가 제목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소생시켜 주십시오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얼마나 1대 2대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그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가장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수락하면서 올 때에 사모되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소망을 가졌던 게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죠. 진짜 우리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는 커요. 그러나 문제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도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고. 그러니까 기도를, 문제 앞에서 기도를 첫째 하시고 두 번째 기도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앞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는 겁니다. 기도하시러 올라오는 분한테 기도하라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늦게 온다고 계속 야단 맞는 성도님이 누군 줄 아세요? 일찍 오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다 올라와 보면은 늦게 왔어.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왜 이렇게 다들 예배를 늦냐고 그렇게 야단을 맞는 사람은 일찍 온 사람이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이 산에 안 올라온 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고, 이왕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법을 배워야, 이왕 올라와서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텐데, 제가 설교 후에도 제가 기도 인도를 할 겁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제대로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오늘 기도를 어떻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16절의 결과로 하나님과 아말렉이 싸움으로 대대 싸워주심으로 아말렉 전투를 이기게 하셨는가, 모세에게 배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모세가 산으로 간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광명천지 넓고 넓은 그 시내 반도에서 기도해도 될 텐데 왜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산으로 굳이 올라갔을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을 1년에도 몇 독을 하는데 읽을 때마다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왜 평지에서 안 하고 산에서 했을까? 왜 이 시간에 모세는 굳이 산으로 올라갔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프레이어 마운틴, 기도의 산이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하기 전에 다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모세가 왜 올라갔는지는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 왜 기도를 시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군사 한 명에, 여러분 밤길을 갈 때도요,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요. 내가 산길을 혼자 넘어가면 산이 무섭잖아요. 산을 넘어갈 때 어본 애기 하나만 있어도 덜 무섭대요.
그 얘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도 혹시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 산길 넘어가 보셨을 겁니다. 그때 혼자 걷는 거하고 아무 철부지 없어도 업고 걷는 거하고는 밤길이 다르거든요. 한 명이라도 애기라도 필요한데, 전쟁이 일어났으면 모세가 당연히 필요한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한 명이 귀한 때에 두 명을 더 데리고 세 명이 올라가 버렸어요.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전쟁은 칼과 창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셨지요. 더 이상 오늘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신 분은 내 창의 숫자가 몇 개인가, 내가 지금 남아있는 방패 숫자가 몇 개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여러분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거 많다고, 은행의 밸런스가 좀 더 많다고, 잔고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올라온 이상 무엇에 승패가 있냐면은, 모세는 창을 가져와라, 너는 빨리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른 부족에게 가가지고 병거 몇 대를 빌려와라, 너는 빨리 가가지고 용병을 요청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전쟁 앞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광야, 모세가 40년 살았습니다. 아말렉 다 알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 모세가 지도력으로 인맥이, 광야의 인맥이 굉장히 넓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전쟁 앞에 모세가 딱 40년 자기의 인맥을 가지고, 아, 누구 집에 내가 옛날에 양 몇 마리 줬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식구들 데려와, 용병으로 데리고 와라, 아,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에는 창이 몇 자루 그 뒤에 뒷간으로 가면은 숨겨놨는데 그거 가지고 와라. 모세가 자기의 지혜를 다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던 것, 기도를 시작했던 것은 모세는 알았던 거죠. 이 싸움은 창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패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병거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여러분에게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멈춘 그때부터 문제인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하면 이미 응답된 것이나 다름없구나. 그런데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왜 산을 택했는가? 산으로 올라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산 위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지에 있어야 앞에서 적군이 오면 뒤로 도망가고, 오른쪽에서 오면 왼쪽으로 도망가고, 왼쪽에서 오면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뒤에서 오면 앞으로 가고, 전후 사방이 열려가지고 분리할 때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적장 장수가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면 상대편에서 딱 망원경이 없었겠지만 보고, 모세가, 저 리더가 저 산으로 올라간다, 특공대 딱 20명만 풀어놓으면요, 동서남북에서 올라가면 도관에 든지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장소를 모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갔어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올라갔고, 도망갈 곳이 없는 장소를 왜 기도의 장소로 택했는가? 그래야 기도가 간절해지기 때문에. 평지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앞에서 쳐들어오면 주여 쳐들어옵니다, 도와주세요, 뒤로 가버려요. 그냥 오른쪽에서 아이고 주여 막아주세요 하고 왼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도관에 던지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된다니까요.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아세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시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 이제 답이 나왔네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안 됐을까? 내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았구나. 아, 내가 평지의 기도를 드린 거구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여러분, 벼랑 끝에 딱 봤는데 저 그랜드 캐년 같은 그 절벽 위에 딱 서 있는데 기도가, 시시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 거고요. 그 벼랑 끝에서부터 기도가 간절해지고 열리기 시작하면 이런 말이 있지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나의 끝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밀어버렸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고 오히려 밀어버렸어. 아이고 이거 봐, 기도가 안 되네 하고
벼랑으로 떨어지다가 흔들어 봤더니만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어. 그때부터 강영우 박사가 그러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내가 절벽 위에 섰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리셨다. 나를 밀어버리셨는데 절벽 위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팔을 흔들어 보니까 그것이 팔이 아니라 날개였다. 날개가 되는 순간 그 두려웠던 하늘은 다 날아다닐 수 있는 창공이 되어서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오른쪽에서도 올라오고 왼쪽에서도 올라오고 뒤에서도 올라오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나만의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요. 예전에 이전 교회에 제가 목회할 때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스몰 비즈니스, 뭐 큰 거 아니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거 망하면 이분은 이제 뭐 한국도 미국도 어디 갈 데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비슷한 요구르트 샵 비슷한 걸 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장사가 되다가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안 되니까 저도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울상을 하면서 목사님, 이제 우리 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거 작은 가게가 문 닫으면 큰일 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집사님을 붙잡고 이랬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집사님 우리 금식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3일 금식해 주겠습니다. 집사님 위해서 3일 금식할 테니까 집사님도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남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픈지.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연초만 되면은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 대여섯 분하고 항상 여기처럼 1일, 2일, 3일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5분이 앉아 가지고 3일 동안 목사님 5분이 3일 내내 먹는 얘기만 하다 내려옵니다. 어디에 가면 뭐가 맛있더라. 우리 나중에 거기 꼭 가보자. 한국에 나갈 일 있으면 어디 가서 그거 한번 먹어봐라. 3일 내내 기도는 1시간도 채 안 하고 먹는 얘기만 5명이 앉아가지고 와, 그거 맛있겠네요. 그 치즈는 올렸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금식 기도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틀째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 가정, 이 가정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3일째 됐는데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러더라. 3일 금식은 가뿐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하고 이 집사님,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나보다 이 덩치도 작은 이 집사님은 어떨까 싶어 걱정해서 찾아갔더니만 그 집사님은 아주 멀쩡하더라고요. 와, 집사님 금식 체질인가 봐요. 어떻게 배 안 고프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목사님 저 금식 안 해요 그러더라고. 저만 금식한 거예요. 저만 금식하고 당사자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구르트 드실래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배신감이 너무너무 제가 그때 마음이 슬펐는데요. 억울한 게 아니고요. 목사 뭘 억울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뭘 안타까웠냐면 이 가정 응답 안 하시겠다. 목사가 3일을 금식해 주는데 자기 문제인데 자기가 금식을 안 해요. 문 닫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와 기도를 착각하지 마세요. 염려는 기도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불과해요. 염려거리가 생겨야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거리를 주시는 건데, 염려의 출입문에 계속 서 있는다고 기도하면서 눈 감고 어떡하냐 머리하면 김 사장 떠오르고 박 사장 떠오르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이 주여, 그 아들이 속을 썩이니까 주여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 그만 권사님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랬대요. 우리는 반대로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하도 답답해. 염려할 수 있는데 집에서 염려나 하지 뭐하러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염려할 수 있으면 염려하시고, 기도하려고 작정했으면 염려를 하지 말든지 무슨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 자리까지 나온 건 잘한 건데, 나왔으면 염려는 주께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염려가 은사면 염려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그 아까운 시간에 나와서 뭐하러 기도 시간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간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진짜 모질게 응답 안 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화살을 돌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이 있었는가? 제가 목회하다 왔으니까 그 목회 빼면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 들어주세요.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여러분 얘기니까. 교회가 크지 않을 때 한 100여 명, 150명 정도 될 때 저는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도 한 400명 이상 나와가지고 금요일마다 하는데요, 기도 인도를 하는 거죠. 제가 찬양 설교를 1시간 동안 하고, 이번 금요일 저녁도 그렇게 할 겁니다. 금요일마다 그렇게 할 거니까 나오시고요. 조금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운영협의회 나중에 말씀 나누고 난 뒤에 시간을 한 30분이라 땡겨가지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찬송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 인도까지 다 하고 필요하시면 안수도 하고 해서 하는데, 제가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100명, 150명 정도 모일 때 열심히 제가 은사라고는 땀 흘리는 것밖에 없고 은사라고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주의하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던 우리 찬양 인도자 전도사님이 성도들도 그렇게 그 밤에 피곤한데, 달라스는 다 도너스 가게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나면 그때 11시였습니다 11시고 집에 가면은 12시 다 되면요 1시간 자고 새벽 1시에 출근합니다. 방 꼬박 세워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낮 12시까지 부부가 같이 팔고 문 닫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그런데도 금요 성령 집회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이민생활 죽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하는 이 전사님이 목양실로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저는 침묵기도 스타일이니까 목사님 저한테 통성기도 인도하거나 저한테 기도 크게 하라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부사역자가 담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의외로 젠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속으로는 괘씸해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났나? 기도를 인도를 막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뒤에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어디쯤에 쫙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도 금요일 저녁에 한 5, 60명 나와 있는데 그 소리 딱 들어보면 누구 소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다 들리는데 못 들어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리는 거지? 얘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차, 이렇게 봤죠. 어두우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라. 이상하다, 2주 전하고 다른데 왜 저러지? 약간 쫙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 마치고 난 뒤에 도저히 궁금해요. 전사님 목양실로 좀 오시라고 그래. 왜 2주 만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아들이 3살짜리인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응급실에 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기도는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절대로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다. 아들 응급실 가면 저절로 통성기도 나온다.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침묵기도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침묵기도 스타일은요 초신자가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뜨거워지면 통성기도로 가고요, 통성기도의 깊이를 넘어가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성가들의 깊은 침묵기도로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계에 있던 마틴 루터도요 통성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통성기도를 했는지, 그 독일어로 번역을 헬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루터의 사무실에는 온 벽이 다 잉크 자국이었대잖아요. 이걸 번역을 하는데 마귀가 속삭일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잉크와 펜대를 던져가 마귀야 물러가라 해가 전부 다 이 정도로 강력한 영적 싸움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우리가 무슨 침묵기도 스타일이다, 이건 너무 깊은 단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 정도는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간절한데 무슨 침묵기도가 나오겠어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뭐 이 사람들은 다 나가고 난 뒤에 저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구급 불자동차가 와가지고 밖에서 불을 다 끄고 있는데 아직 잔불이 남아 있고 아직 연기에 독가스가 막 나오고 하는데 밖에서는 이제 다 소거되고 사람들 다 나왔다 생각을 하고 호수를 감고 있어. 난 나가야 되는 문이 다 잠겼어. 창문으로 보니까 이제 가려고 해. 그럴 때에 여러분이 침묵하면서 여기 사람 있는데요, 저기요, 여기 사람 있는데요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 계세요? 사람이세요, 여기 사람이세요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스타일입니까? 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요 사람 있는데요 복화술 하면서 여기 사람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한 사람은 간절해지고요, 간절하면 내 심령이 떨리고 죽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거들랑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call out입니다. 부르짖으라고. whispering, 속삭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도는 항상 언제나 call out, 부르짖어라. cry out, you must cry out.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모세는 이 기도를 알았던 거죠. 나는 평지에서는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기도가 안 나온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거기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다. 엘리야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850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그죠? 제단에 각을 뜨고 거기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 신인지 아세라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보자. 하루 종일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불을 내려다 달라고 했는데 불이 내려올 리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 어떻게 없는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까? 당연한 거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을 내리면 그분이 참신이고 승리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제단에 불이 이렇게 임할 수 있으려면 아침에 그 영적 전쟁을 앞두고 엘리야가 나와야 될 때에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야, 오늘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불 안 내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성냥이 없었겠죠. 부싯돌이 있었겠죠. 가장 성능 좋은 부싯돌 2개를 주머니에 딱 넣고 만지작 하면서 뭐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돌멩이만 잘못 차도 틱 해가지고 불이 날 정도인데 그 부싯돌 2개면은 그래도 안정적이라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이제 실패로 끝나고 자기의 타임이 왔을 때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재단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이 마음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도 역사해 주지 않을 때 손을 넣고 부싯돌을 만지작 하면 안 내려주시면 저에게 물론 생각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다가 습관해서 사람들에게 저건 뭐지 하고 다 저쪽을 쳐다볼 때 탁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불이 붙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을 대비한 부싯돌, 플랜 B라고 그러죠. 플랜 B, 제2의 계획, 부싯돌을 들고 갔으면 엘리야는 알아요. 부싯돌이 있는 이상 내 기도는 절대로 간절해질 수 없다. 할 만큼 하다가 부싯돌을 의지하게 된다. 주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속으로는 만약에 안 내려주시면 부싯돌이 있나이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부싯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싯돌이 주머니에 있는 기도와 없는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부싯돌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기도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된다 해서 뭘 합니까? 12통의 물을 가지고 와서 부어버립니다. 도랑을 파고. 그건 뭐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불이 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만 이 제단에 타게 하겠다. 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바보입니다, 바보. 물을 갖다 붓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물을 갖다 부어버려야 내 기도가 하나님 불 아니고는 안 된다는 기도가, 그때 산 위의 기도가 나온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때야 산 위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반 가뭄이 끝나는 하나님의 단비가 내린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 응답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린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내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은 있는 것인가. 어떠셔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찾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첫 번째 산 위의 기도.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모세가 산 위로 굳이 선택해서 올라간 것은, 산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나중에도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세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모세가 떠오른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산이다. 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아련하자. 저 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면 나와 아말렉이 싸우던 싸움이 하나님과 아말렉이 싸우는 싸움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살다가 문제를 닥치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의 장소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 제단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저혈압인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새벽 기도에 영성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새벽이 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바빠가지고 일 저일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갔는데 문제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야 할 산은 그 새벽의 산인 겁니다. 내가 다시 새벽에 주님을 만나자. 그게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산으로 자기는 경험했듯이, 어떤 사람은 금요일 저녁 철야에 내가 그 공고한 날에, 내가 그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던 그날에 진짜 비가 오는데 날개 다 젖어버린 새 한 마리가 처마 밑으로 날개가 축축히 젖어서 날아갈 힘이 없어 날아든 것처럼 그날 밤 금요일 저녁 왔는데, 여기 앞에서 울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할 때에 눈물이 피 오듯이 쏟아지면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살리려고 이 밤에 부르셨군요. 날 살리려고 이 밤에 손짓하면서 이곳으로 부르셨군요. 거기서 울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지금 또 만났다면 그 사람이 올라야 할 산은 금요일 저녁인 거지요. 자기들만의 산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산. 저는 미국을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을 불릴 듯 일으켜주는 건 제가 예수 믿었던 저 경상남도 울주 두동면 은평리에 있는 은평교회, 거기서 예수 믿고 시골교회에 다녔던 그곳에서 저를 뜨겁게 만나줘서 중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제가 철야를 했습니다. 혼자. 그날 밤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언제든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장소가 다 있다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게는 오늘 이 성전일 것입니다. 양수리 수양관, 보통 수양관입니까?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강남 중앙 침례교를 다 알고 있지만 혹여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양수리 수양관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 산장이 그쪽에 이렇게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이 산상에 올라와서 수년 전이 될 수도 있고 10년 전이 될 수 있고 20년 전이 될 수 있지만 이곳에 올라와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을 살려주셨던 것, 이 신년 축복 성회가 여러분에게 산일 수도 있고 여름 축복 성회가 여러분의 산일 수도 있고 이곳이 또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산은 아니니까 무조건 또 온다 안 온다 하지 마시고 내 산이면 올라오고 남의 산이면 놔두고, 어쨌든 여러분만의 오늘 동산이라면 이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신년 축복 성회는 내 자자손손 우리 내게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첫날 1, 2, 3일은 내가 이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죠. 유학을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니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통성기도 같은 미국에서도 또 잘 안 하니까,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부 기숙사 같은 데는 나무로 지어가지고 옆집 소리 다 들리고 하니까 여기도 층간소음이 심하지만, 사모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클라짓 그 옷장을 열면 안에 공간이 있어요. 항상 미국은 그런 식으로 돼 있죠. 클라짓 안에 들어가가지고 딱 문 닫고 2시간 3시간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요 우리 집에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클라짓에 기도를 하면 골방에서 열방을 치료하거든요. 골방은 열방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들어가는 그 클라짓이 모세의 산이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그 클라짓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클라짓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것이지만 그 옷장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안전한 것인 것처럼 오늘 모세가 산을 택했던 것은 그 호렙산 가시떨기 호렙산 위에서 날 만나주신 분, 시내산 꼭대기에서 날 만나주시는 분, 그 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모세는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산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나주시는 여러분만의 산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을 텐데, 오늘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말씀 듣다가 맞아, 나의 산은 그거지, 나의 산은 그거지, 내가 한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던 그 산에서 내려온 지가 한참 되었구나. 주여 나로 다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에서 주를 보리라. 여러분 한 분만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안 올라가도 모세 한 명만 올라가도 그 산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것처럼 오늘 남을 데리고 막 그 산에 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선 여러분 먼저 올라가세요. 가정에서 남편 자녀들 다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아내 한 명만 그 산을 다시 회복해도 그 가정 살릴 줄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산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기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집내가 이 산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기도의 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게 하신다면 그곳이 이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강남중앙집내교의 본성전일 수도 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이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아말렉 같은 세상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강남중앙집내교회는 이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산에 이글이글거리는 엘리야의 제단에 엘리야가 물을 붓고 간절한 기도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라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 문을 열고 그 능력이 있는 기도라서 불이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가대 그 찬양을 보세요. 간절한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소서. 간절한 기도, 정확한 가사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불이 내린 거지. 무슨 엘리야가 불 내리는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까? 서커스 아닙니까? 아니죠.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역사하셨 무슨 야곱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천사를 이기고 야복강에서, 아니죠. 도망가려고 다 와이프도 보내놓고 자식들도 보내놓고 걸음 느린 다 소와 양도 전날 밤에 보내놓고 홀로 남아가지고 형이 나 죽이러 오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야곱의 가장 큰 장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도망가는 거, 달리기.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이 날 죽이러 오는지 화친하러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형은 점점점 가까이 오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저에게도 생각은 있나이다.
두 다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어느 성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도망가려고 걸음 느린 사람은 다 보내놨다니까. 나만 도망가면 되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줍니까? 그냥 코스프레 하는 거지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하나님이 웃고 계시지요. 그게 기도냐? 네 두 다리를 믿고 있는 그 기도가 기도냐? 응답 안 해주면 도망가려고 플랜 B를 딱 가지고 있는 그게 기도냐? 주님이 웃고 계시는 거죠.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도 또 응답해달라 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일단은 그냥 응답은 못 해주고 네 기도가 내게 상달되어져야 내가 응답을 해주니까 네 기도가 상달되게 해줄게 하고 다리를 똑 부러뜨려 버린 거죠. 환도뼈를 부러뜨리니 그때부터 절어가지고 주님 이제는 내가 도망을 못 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니까 새벽녘에 이르러 간절한 기도가 올라간 겁니다. 다리 부러지니까 진짜 간절한 기도가 올라간 거죠. 그 기도가 천사와 씨름하여 이길 정도의 간절한 기도가 되니까 야곱의 능력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다리 부러졌는데 내가 지금 날 죽이러 오는데 어찌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의 산으로 찾아 올라가 그 옛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여러분의 불타는 야성이 가기만 해도 살아 움직이는 그 땅을 다시 밟으면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산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평지에서 보면요, 아말렉 전투가 몇 명이 오는지 앞에 줄 서 있는 5명밖에 안 보여. 전략을 어떤 포메이션을 짜고 오는지 보이지 않아. 어떤 그 무기를 들고 오는지도 보이지 않아.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니까 아무것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올라가면서 얘기했겠죠. 여호수아야, 내가 이러면 창이 있다는 거고 이러면은 칼이 있다는 거고 뭐 이러면은 방패가 있다는 거고, 다 야구 선수가 이렇게 투수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처럼 수신호를 했겠죠. 그러고는 이제 올라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는데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산 위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니까 3만 명이 오는구나. 앞에는 보병이요, 뒤에는 기병이요, 중간에는 포병이구나. 창의 숫자는 이렇고, 보니까 저 뒤쪽에서 우리 뒤쪽으로 지금 매복하려고 지금 우회 도로로 지금 200명이 가고 있구나. 땅에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산 위로 올라가니 보이기 시작하는데, 산 위에서 바라보는 대로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져야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도가 가는 겁니다.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 5명을 무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눈으로 나도 똑같이 바라보니까 5명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3만 명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하고 정확한 하나님이 보는 눈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 응답이 되려면 우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 그냥 응답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거 응답해 주시겠나, 아니면 이거 전에 다른 것부터 바꾸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봐야 되고요. 100% 응답받는 비결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다가 기도가 무르익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간절해도 응답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생각해야 되는 거, 간절함이 부족한 건 아닌데 아까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되네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제가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통해 들었던 겁니다. 사실이라고 저는 가정하에 이분의 간증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달라스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하셨던 영상을 누가 보내줘가 제가 보게 된 케이스인데요.
큰 한국의 큰 선교단체의 중보기도 팀장을 하신 분입니다. 선교단체는 기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열방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그 단체에 말하자면은 중보기도 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을 걸어 잠그고 3년 동안 밖으로 안 나간 겁니다. 서울에 있었는데 3년 동안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 골방에 전 세계 대통령 사진을 다 붙여놓고 그 나라 인구, 기도 제목, 기독교 비율 다 붙여놓고 눈 뜨고 밥 넣어주면 밥 한 그릇 먹고 난 뒤에 그 대통령 위에 안수를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성경 읽고 또 안수하고 이 나라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대적하면서 기도하다가 3년을 했으니 거의 도사되지 않겠습니까? 3년이 딱 차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3년 만에 처음 딱 나오는데 3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야, 이게 3년을 안 해봐서 그 확신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뭘 해도 선포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딱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명하여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빠지올 것이요 라는 말이 갑자기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3년 동안 기도에 어떤 영역을 가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혼자 가서 빠뜨리면은 거짓말 친다고 하니까 친한 친구 2명을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지리 잘 몰라요. 그래서 대충 얘기를 기억력도 흐리니까 해보면 이분이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리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북한산을 명하여 한강에 빠뜨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확신이 3년 기도했으니까. 근데 혼자 빠지는 것도 확실한데 빠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니까 친구 2명을 증인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뭐 북한산이 어딘지 도봉산이 어딘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올라가면서 고민은 딱 한 가지를 합니다. 북한산을 빠뜨릴까 도봉산을 빠뜨릴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되지. 뭐 빠지는 거는 상식이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친구들이 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따라와보라. 왜 올라가는데? 그래 따라와보라. 보여줄 게 있다고. 아, 힘든데 왜? 따라와보라고 해가지고 북한산 도봉산이 가장 잘 보이는 좀 언덕 같은데 이렇게 올라갔나 봐요. 자, 내가 놀라지 마라. 내가 저 도봉산을 저 한강에 빠뜨려 볼게. 야, 네 3년 동안 안 나오더니만 미쳐서 나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있어보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 물었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을 믿느냐 하니 속으로 아멘이 나오더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명하면 그대로 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속에서 1.1획의 의심도 없이 아멘. 그럼 네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예수 이름으로 빠지라 그러면은 빠지는 걸 믿느냐? 아멘. 딱 3가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도봉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딱 얘기를 했는데 뉴스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산이 그대로 있더래요. 왜 이걸 제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에게는 빠지는 게 상식이고 안 빠져야 기적입니다. 아니 감히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산이 불순종하는 게 기적이지. 가만히 있더래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이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막 옆에서 비웃으니까 잠시만 하나님 못 들으셨을 수도 있다. 3번 질문 다시 하고 도봉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야, 기적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대로 있어버린 거예요. 이분에게는 빠져야 상식이고 안 빠져야 이게 기적인데 친구들이 옆에서 욕을 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화가 나가지고 시끄러면서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지난 3년이 후회스럽게 짝이 없더래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3년을 내가 기도했나? 이거 하나 안 들어주는 무능력한 하나님 앞에 내가 3년을 기도를 했냐고 막 얼마나 분노가 차는지. 이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기도를 이끌고 선교단체를 하냐. 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진을 다 찢어버리고 난 뒤에 막 앉아서 3년이 억울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근데 그 방으로 주님이 신방으로 오셨대요. 아들아, 화가 많이 났구나.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 산 하나도 바다에 안 빠집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나는 빠뜨릴 수 있다. 말씀 한마디로 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포크레인 가져와서 재개발시켜서 빠뜨릴 수도 있고, 비를 일주야로 내려서 산사태로 나가지고 흔적도 없이 빠뜨릴 수 있다.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냐. 근데 아들아, 나는 그 산 옮길 마음 없다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나는 그 산 옮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러시더래요. 거기에서 이분이 3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는 내가 옮기고 싶은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실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요, 덜 간절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간절해 보시고요, 충분히 간절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물어야 됩니다. 아, 이 기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 바꾸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날 바꿔야 될 때구나. 갑자기 주님의 뜻은 내가 바꾸는 건데 내 기도는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남편을 안 바꿔주신다고. 주님은 그러죠. 딸아, 나는 네 남편 바꾸고 싶은 마음 없다. 네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면 5초 만에 응답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집에 가면은 30년짜리 기도가 저절로 응답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는, 내가 바뀌고 가니까. 기도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건요, 내 눈으로 평지에서 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지금 적군이 왼쪽으로 300명이 갔습니다. 퇴로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창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진입하는 곳에 산이 있습니다. 주여, 명하사 산사태가 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곳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시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해야 될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인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 이유는 모세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 시작한 건데, 이제 막 시작한 건데, 이 싸움에서 모세가 이겨주면 40년 동안 모세에 의존해서 모세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것을 확증해야만 광야의 큰 무서운 광야, 험한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모세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이건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것,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싸우셨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말렉을 이겼다는 그 초반부의 그 믿음 때문에 나머지 신앙생활들, 광야생활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어쩌면 더 영웅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존재를 감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가 없는 이곳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으로 시작했던 것이 모세는 사라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말렉과 직접 대대로 싸워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이 너무 주인공이 되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못 싸우셔요. 여러분이 발을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없이는 우리 집이 절대 안 돌아가요. 어쩌면 없어야 돌아갈걸요. 없어야. 여러분이 지금 기도원에 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화평한지도 모릅니다. 지금 1년째 제일 화평한 시기를 지금 지나면서 언제 여름 산상성회가 또 오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가 그거잖아요.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가 들어오면 집안이 환해지는 가정이 있고, 집에 있던 엄마가 밖에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가정이다. 라면 끓여라 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되고. 내가 없으면 목사님 우리 집이 안 돌아가요.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에 Be still, know that I'm your God. 좀 가만 좀 있어라. still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Be still, 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일 좀 하자.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좀 증명해 보이자. 위기가 찾아왔고,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무엇에 대한 가정이든지 기업이든지 어디든지 문제가 찾아왔다면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시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메스업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한 발 나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싸울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청병을 받고 올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사실은 저희 아이 둘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내년 5월이면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니까 그 아이를 지금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대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동생은 또 10학년이라서 2년만 지나면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와서 적응이 안 되니까 둘을 그냥 놓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가만히 있는데 부모 둘이가 어디 사라져버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가만, 걔들은 미국에 다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엄마랑 아빠랑 사는데 엄마 아빠 한국 간다고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당황스럽게 이런 말할 데가 없는 거죠. 저희 아들이 영광인데, 영광아, 식당에 가서 처음에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엄마 아빠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비테이션이 왔는데 너희들 엄마 아빠 가도 괜찮겠니? 하니까 아들이 펄펄 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얘기했죠.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You're my parents, do your responsibility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고 책임론을 가지고 나오니까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는 결정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던 중이었으니까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아니고 식당에서 노 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지고 차로 가자 그래서 차 안에서 얘기하니까 눈물을 둘이가 막 펑펑 흘리면서 엄마 아빠가 가면 어떡하냐고,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만 집에 갔는데 이제 걔들 둘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사모랑 저랑 둘이서 차 안에서 이거 어떡하냐, 쟤들 어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보는데 옆에 벽이 있는데 벽이 이상해요. 이렇게 보니까 벽이 이만큼 뚫려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핸드볼 공만한 게. 최영광, 예스, 빨리 나와봐. 이건 네가 뚫었니? 예스. 주먹으로 팡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펑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광아, 아빠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10번 20번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뚫어버리면 야 우리 집 다 무너져. 그러니까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끌어안아주면서 영광 아빠 안 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지 안 가, 걱정하지 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날이 샜죠. 저한테 오더니만 아빠 근데 어제 이걸 빵 쳤는데 뚫어지니까 기분 되게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또 너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구나. 영광아 두고두고 기억하라고, 이거 아빠 안 고칠게. 그래서 오기 전날까지도 못 고쳐놓고 막 자기 사진 하나 이래 대신 붙여놨어요 거기에. 부모로서 참 그게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기도하니까, 제 아내와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키우려면 네가 있고 내가 키우려면 네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키우는 게 잘 키울지 내가 키우는 게 잘 키울지 네가 생각해보고 어느 게 나은지 결정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뭐 요즘 유행하는 요게벳의 노래 나오니까 또 들으면서 주께 너를 맡긴다.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떼버를 하면서 우리 울면서 주여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그렇게 울었는데, 아빠가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가 있어서 역할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세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것처럼 떠나오니까요. 누가 긴장을 하냐면 세미양교회 전 성도가 1700명이 지금 긴장을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영광의 하연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기도합니다 해서 최영광 딸이 위에 최하연 최영광을 날마다 기도해 주는, 저희가 키웠으면 2명만 기도해 줬을 텐데 1700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왔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국에 두고 온 미국에 두고 온 2 자녀를 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강남 중앙침례교 오늘 또 설교를 하니까 전 성도 수천의 성도님들이 또 기도를 해 주실 거니까, 이야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길 잘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에서 애 둘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어떠셔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없어 우리 집이 안 돌아가고 내가 없어 뭐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없어 학교가 안 되고 내가 없어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고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산 위로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 일어나시고 손을 모으면 하나님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이 되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면 응답됩니다. 간절하면 응답됩니다. 오늘 생각해보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는 내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정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도 원하시는 기도라는 확신이 든다면 오늘 그 사람은 간절해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저녁에 이 산에 올라왔으면 우리에게 이 제목을 주신 건, 소생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고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말씀을 이 주제를 주셨고 오늘 저녁 기도를 소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묵혔던 기도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에서 해결합시다. 이 산에서 해결합시다. 오늘 저녁 해결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안 돼서 멈추었던 기도도 오늘 저녁 기도를 할 때 조약돌 2개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는 기도 말고, 달리기 잘할 수 있는 다리 놔두고 기도하는 것 말고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난 뒤에 주여 3번 부르짖고 응답될 때까지 이 밤을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